방금 우리가 나눈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 인사말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할 때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모든 민족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하면 bless you, 복 받으라고. 네. 제가 재채기에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bless you, 복 받으라, 재채기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외치죠.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제가 미국 가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처음은 괜찮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빴어요. 왜 지네 나라만 복 달라고 기도하나.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또 이 영어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되게 되면 이렇게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행복, 복이잖아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하게 되면 뭐니 해도 우리나라 따라올 민족은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사용했던 그 솜이불 기억하시죠? 보게 되면 거기에 복자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복을 누리고,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있고, 모든 집에 다 복복복,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키웠던 우리 강아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 복실이. 그만큼 우리가 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복덕방, 그 다음에 복부인. 우리나라 최고의 궁궐이 어디입니까? 경복궁. 우리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명복을 빕니다. 할 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복을 넣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복자가 들어가신 분이 5분이나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길 원하십니다. 2022년을 우리가 살면서 다사다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로는 재수에 옴 붙었다 할 만큼 힘든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게 되면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no,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의미의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 계획 가운데 살지 말라.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라. 죄인들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 세 번째로 오만한 자, 비웃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제공해 주는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은 개념이에요. 이 죄악된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부 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시편 1편에서 좋지 않은 것은 복수형, 좋은 것은 단수형,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 죄악된 것들이 복수형으로 나온가? 그만큼 우리의 삶 근처에 널려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이 죄라는 것이요, 내가 죄니까 너희들 무서워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야금야금 조금씩 찾아오죠. 미국의 잭 웰맨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이 흔히 범하는 죄를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거짓말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마귀를 가리켜서 죄, 이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짓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거짓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험담하는 것, 이건 교회에서도 종종 뒷담화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 교회 물건도 없어질 때 있어요. 뭐 비싸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남의 것을 그냥 써요. 이렇게요. 이런 경우들. 욕심 부리는 것, 이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숯 아시죠? 검정색 숯.
하얀 옷을 입고 이 수치 있는 옆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이 검정것이 나에게 묻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를 미끼를 남아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계속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해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 미끼를 물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 근처 옆에 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물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은 정말 죄가 많이 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십시오.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가 올라와요. 갈수록 죄의 강도와 빈도는 세지죠. 얼마 전에도 파주에서 이 음주운전 했던 이 젊은 친구가 택시기사랑 교통사고가 나니까 합의해주겠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택시기사를요. 여러분, 누가 합의해준다고 집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예. 이 세상이 정말 흉흉해요. 그거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은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검은 수채에 내가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 오늘 말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에 더불어 나오는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요, 죄의 점진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와 악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과 함께 멈춰 정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이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그런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올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표한 바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새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다이어트 하는 거, 헬스 끊는 거. 그리고는 한 달도 못 가고 돈 날려요. 거의 일반적이죠. 작심삼일. 어떤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든지 좋지 않은 이런 멘트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브레이크 막 건다든지 이러면 화가 이렇게 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뱉는 욕을 상대방은 못 들어요. 나는 험한 욕을 냈는데 상대방은 못 들어요. 그냥 이 사람 각오 없어요. 그 욕을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옆에 타고 있는 내 배우자가, 뒤에 있는 내 자녀들이, 지인들이, 식구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은요, 백날 해봤자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술을 통해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를 참 많이 합니다. 죽겠네. 조금만 바꿔서 죽게 있네. 얼마나 좋아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내가 죽겠네가 나오는 그 순간에 죽게 있네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죽게 있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것을 바꿀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행들을 조금만 바꿔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1절의 말씀이 소극적인 의미의 복이라면 2절의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암송해라,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어요.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공자의 논어 6편 옹합편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들어보신 이런 문구일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독일의 메르클레가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어떠한 직업이, 어떠한 직장이 최고인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게 셀러리가 낮든지 사회적인 덕망이
높고 낮은 게 상관없이 즐기면서 하는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업이 직장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최고인 것이죠. 공부를 잘한 친구들 보게 되면 공부 자체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는 피곤하고 졸리면 수학 문제를 풀면 힘이 생겨요. 좀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좀 따분해지면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면 다시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수능 시험을 거의 만점 맞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희열을 느낀대요. 진짜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부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과 즐기며 하는 것의 차이는 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라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찾고 보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이 넘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열심히 큐티를 해볼까 생각하고 이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을 합니다. 시간 지나면서 하루 이틀 빼먹어요. 그 다음에 책이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나중에 연말에 폐지로 다 버립니다. 이런 패턴들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기는 연습,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큐티 말씀이 내일 새벽 설교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비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메모하면 참 좋아요. 제가 이건 학생들부터 계속 실험을 쭉 해봤는데 어떠한 지루한 설교도요, 적는 사람에게는요 지루함이 없어요. 말씀을 적잖아요, 메모하잖아요, 집중력이 2배에서 5배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 이게 부족하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 번 더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즐겨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즐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이 주야는 히브리어의 밤낮의 이 합성어예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자꾸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 골몰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묵상은 그런 의미 아니고 읊조리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필한 책 가운데요, 청소년을 위한 5분 잠언 큐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5분 잠언 큐티, 이 책은 제가 집필을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부 때 교회에서 유치부 제자훈련을 받는데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기.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면서 쫙 이렇게 아주 크게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녀들은 똑똑하니까. 근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면 부모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 절 읽으면 아이가 한 절 따라 읽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시킨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목사인데 하기 싫었어요. 저도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그걸 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일부러.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읽는데 한 절씩 같이 읽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잠언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장 읽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정말 따분했고 지루했고 괴로웠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소리를 내면 낼수록 새로운 비밀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의무감에서 하고 있었는데 비밀이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잠언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보게 되었고 이것을 메모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어떤 주석이라든지 참고문은 하나도 없이 그냥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읊조리면서 소리내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책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면서 나갈 때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선포가 됩니다.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왔었을 때 말씀을 선포해서 읽는 그 순간에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어떤 의미냐면 반복의 의미입니다. 하루 이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말씀을 읽어라. 소리 내면서 읽어라.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3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 졸졸 물이 흐르는 시냇가 기억나시죠? 시골에 가게 되면 지금도 졸졸졸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냇가는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 기후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은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요 1년의 강수량이 약 1300ml, 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절반밖에 내리지 않아요. 그 비도 건기, 우기 나눠가지고 우기 때만 내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곡물들이 추수가 되고 이 과일들이 한참 나올 때 그때가 건기란 말이에요. 그때 비가 조금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형 수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사시사철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 시냇가는요 사시사철 물이 넘치는 관계형 수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요 물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는요 충만한 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작물들이 다 들어가면서 고난과 고촉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시사철 내가 충만한 물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물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무 하나 둘 그루씩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심겨준다는 것이죠.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를 보고 심으시는 거죠. 좋은 장소, 최고의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관계형 수로, 물이 항상 있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시고 이게 계속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무조건 열매가 대박,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실은 이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깝깝하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비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이죠. 깝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듯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준 말을 네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럴 때 구불구불한 네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형통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뻥 뚫리다예요. 뻥 뚫리다. 명절에 이 고속도로가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차가 너무나도 막혀 있어요. 보니까 버스 전용차로는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는 차가 거기를 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막혀 있는데 나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사업의 길은, 경기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나는 뻥 뚫려 있는 거, 그 형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약속이 있어요.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측이 가능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이야기하고 46년 만에 전기 요금은 가장 많이 인상될 걸로 이야기되고 여전히 높은 금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3년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일이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형통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나무들은 비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필요 없으세요?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연속극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핸드폰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3절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시작이 그는이에요. 그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그는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나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는이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근원은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길 원하세요. 복을 주길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 가운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분이에요. 복을 계속해서 주길 원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꼬여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바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잠깐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받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 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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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 그 길에 얼씬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 안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2023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형통하며 주가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도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그 길에 얼씬하지도 않으면서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말씀을 외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복을 영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그 음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인해서 올 한 해가 형통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았는데 2023년 우리 청함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매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